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종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에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과 관련된 10가지 계명을 마치 요약해서 주신 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그 십계명의 내용은 단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 그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명령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또 그 문자적인 내용이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된 정신까지 우리가 다 지키고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의 말씀을 다 마친 후에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총회에 이르신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십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십계명을 어디에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의 산 또는 또 호렙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특별히 불 가운데 구름으로 덮여 있는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는 없었지만 이제 구름이나 흑암으로 불로 가려서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또렷하게 들었다는 거죠. 아주 큰 소리로 그 당시 총회 20세 이상 60세 이하 계수받은 남자들이 모인 그 총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주 또렷하게 크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규례와 법들을 총괄하고 있는 십계명을 선포하시면서 불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떨릴 만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로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금방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놀라운 목소리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형상은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단지 불과 구름과 흑암으로 그 가운데 음성만으로 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았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상으로 조각하고 만들어서 경배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성으로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음성으로 나타나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계시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이전에. 그래서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 이전 시대에는 이처럼 구름 가운데서 음성으로, 또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또 때로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다른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구름과 흑암 가운데서 아주 큰 음성으로 그들이 두렵고 떨릴 정도로 말씀을 해주신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냥 기록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존재가 아니야. 내가 그들에게 직접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그들이 더 특별한 존재이고 너희는 그냥 책만 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해서 다른 존재가 아니다라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이시고 또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불어넣으셔서 그들을 먹이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해서 그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보고서도 성경의 표현처럼 10번 이상이나 나를 반역하고 배역하고 불평과 불만을 내뱉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조차도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두려움에 묶여서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닌 이전에 자기들이 살았던 포로로 살았던 종으로 살았던 노예로 살았던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들을 체험하면 나는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거야.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거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실제로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먹을 것을 사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는 먹고 마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병자들을 보지 않습니까? 암에 걸린 자들, 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 자들, 또 몸이 부러지고 다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먹고 싶어도 입맛이 없고, 먹으려고 해도 목이 안 받고, 먹으려고 해도 위가 소화를 시킬 수가 없고, 먹으려고 해도 그것을 내보내지 못하면 먹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면 우리 몸을 지으신 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도 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해주신 말씀이나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보게 하신 이 말씀을 동일하게 받아들여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좀 더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음성 가운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22절 후반에 보면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 두 돌판이 뭐죠?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또 한쪽은 이웃에 관한 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으로서 우리가 경배하고 경외해야 하며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와 경배는 어떠한 것이며,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의 자세와 태도와 정신은 어떠해야 하며, 그러한 경배와 예배 드리는 날인 안식일, 즉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은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더 풀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러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러한 영광을 다른 곳에 돌리고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생각한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드리라는 것이 가장 선하고 합당한 예배이며 경배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과 그 속성과 그 일하심, 사역을 따라 합당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이름대로, 그 뜻대로, 그 일하심대로 이루실 분이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단지 그냥 가볍게, 그냥 주문처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안식일인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집중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고 있는 죄로 인한 형벌을, 또 그에 대한 수고와 짐을 다 내려놓고 이 날만 특별히 우리가 영원히 안식하고 쉼을 누리게 될 그 하늘의 영광의 맛을 보도록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우리는 이 날을 통해서 그것을 맛보며 즐기며 이를 통해서 또 나머지 6일 동안 힘을 내서 살아가고자 해야 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날을 지키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랑과 관련된 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또 이웃 도적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심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단지 그냥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다 행하고 지켰다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죠? 부자 청년, 난 어릴 때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많은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인데 그렇게 하면 또 너에게 큰 하늘의 보화와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 내게 주어진 그 재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엇이죠? 결국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 살인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또 뭐 간음한 적도 없고 뭐 도둑질 한 적도 없기 때문에 나는 잘 지켰다라고 말할 것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엄령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것은 단지 문자적으로 또 실행적으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도 역시 동일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줌으로써 참 십계명은 문자적인 내용이 아닌 그 본질과 정신까지 지켜야 바르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과 관련된 이 두 번째 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고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길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과 십계명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과 십계명과 같은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예표, 상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그 구원에 관한 구속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걸 안 지켜도 되지 않느냐. 영적으로 그냥 좀 자유하게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이나 십계명에 얽매이지 말고 신약의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맞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뭐 제사와 절기와 뭐 성막과 여러 가지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신 이후에는 다 이제 폐하해지고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뭐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피를 흘리고 이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나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법이 아닌 도덕법과 같은 구약의 내용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내고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 속에 품어져 있는 본질적인 내용들은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과 십계명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키고 행하여야 하는 도덕법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은 보기에는 구약은 행위를 강조하고 신약은 은혜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제적으로 그 본질의 내용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완전하게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마저도 이러한 율법에 아주 자유롭지 못해서 뭐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데 다른 사람이 오면 막 피하려고 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들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러한 역량들이 남아 있었던 이유가 바로 복음에 대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서 은혜가 아직 그만큼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이고 그 내용이 동일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우리는 신구약의 통일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형식, 방식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속에 있는 내용,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다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6,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배웠죠. 속성 가운데 불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고 그거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초등학문의 시대라고 부르는 아직 유아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과 예표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무언가 설명할 때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들어서 설명하듯이 구약시대는 그렇게 설명하였을 뿐이고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설명한 것 뿐이지 실제로는 신약과 구약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새 언약을 이제 주실 것인데 그 구약에 주신 언약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려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 새로운 언약은 뭐냐면 내용은 똑같은데 그들에게 글로 써주고 돌에 기록해서 주었던 그 내용을 이제는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두신다는 거예요. 내용은 동일한데 나타나는 방식만 다른 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라는 거죠. 구약과 신약의 차이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가르쳤지만 신약 이후에는 실제로 영적인 것들을 그대로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정신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전에 너희들이 지켜왔던 율법이 잘못돼서 내가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적인 내용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적인 내용 가운데 참된 정신까지 지켜야 한다. 살인하지 말라가 해서 살인을 안 했다라는 것이 다 지킨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나가라. 형제에게 욕하는 자마다 다 지옥에 갈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정신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어서 그 율법을 좀 더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율법의 정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것과 같은 방법적인 것과 형식된 것만 사라진 것이지 그 참된 정신과 내용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또 양을 끌고 가야 되고 또 양도 잘 키워야 되고 또 뭐 이런 걱정과 고민거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이제 마음과 생각과 자세를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해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기본 정신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도덕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반드시 순종해야 할 법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는 열매를 드러내는 그렇게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부터 보면 산에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냐?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나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뭐요?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죽을까? 왜?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데 우리 사람은 악하고 타락한 추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정말 소멸할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을 겪기 때문에 이러한 소리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누구에게? 모세, 너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 듣고 와서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죽을 듯한 고통입니다. 왜 그랬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을 때는 늘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면서 동행하면서 그 에덴 동산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찾을까봐, 찾으면 죽게 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부르시는데 어디에? 바위 뒤에, 나무 뒤에 숨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죄인된 사람은 이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극도로 공포로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동물들을 보잖아요. 호랑이나 사자를 보는데 누구 함부로 그 우리 안에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왜요? 호랑이한테, 사자한테 잡혀먹을까 봐. 근데 그거보다 수백 배, 수천 배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것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그 당시 한 50만, 50만, 60만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을 해서 모세 너가 듣고 와서 해라. 우리는 그 들은 말씀대로 온전히 듣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말소리인즉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맞죠.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왜 옳냐 하면 단지 두려움 때문에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무슨 말이에요? 단지 두렵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냥 자기를 두려워하는 이방인들도 두려워하고 뭐 사단이나 마귀들도 두려워하는데 그럼 그들도 다 받아준다는 말이 아니라 이들이 두려워하는 근거가 뭐냐면 단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선 죄인으로서 느끼는 경외심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모세 너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우리에게 말하면 그 말을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하는 말이 진실이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말하는 대로 하라. 그들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선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이렇게 말하고 돌아서서 마치 우리와 같죠. 예배 드릴 때에는 마치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뭐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교회당 밖을 나가기만 하면 다른 소리를 하고 침 뱉고 막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항상 품을 수 있도록 나를 경외하며 그래서 어때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어요? 그 다음 주에 나오죠.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하였지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을 누리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보호하심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지켜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줘야 돼. 나를 보호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 상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런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데 어떻게 예배 때와 일반 삶이 달라서는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마음들을 품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30절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제 너희네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집에 가 있으라. 내가 모세에게 그것을 다 알려서 너에게 다시 전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모세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총회가 다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고 그 뒤에 이제 율법이라고 부르는 제사법, 절기 모든 내용들은 이제 모세에게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 그래서 이 신명기, 민수기 이 내용을 보면 모세가 성막을 이렇게 짓고 그 길이는 어떻게 하고 저 다 설명하고 그대로 지으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의 내용들을 다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32절 그런즉 이렇게 이제 다 말씀해 주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성경에 많이 나온 표현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술 취하면 비틀비틀거리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모습인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내용인데 그것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우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좌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세상을 사랑했다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세상을 사랑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고자 내 것을 더하고자 그 유대인들이 사람의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을 더해서 하나님 율법 가운데 율법에 그것을 더해서 한 600 몇 가지를 더 더해가지고 그냥 들어갔다 나올 때 손을 씻어야 되고 그래서 3번 씻어야 되고 이런 엉뚱한 마치 내 것을 더하면 내가 더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우로. 좌로 치운다는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단은 돌로, 종으로 찍어서 네모 반듯하게 하지 말고, 한 5층으로 쌓아라 하는데, 그냥 5층으로 쌓아라, 3층으로 쌓아라 똑같지 뭐. 그냥 3층만 빨리 쌓고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하지. 이게 중요하냐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와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의 열매를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와는 그것을 빼서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혹시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거기에 포함시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의도로 빼버린 거죠. 그래서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키고 나아가고자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며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그래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는 이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도 그들이 실제로는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먼저 앞서가셔서 그들을 굴복시킨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땅을 다 분배해서 그 땅을 나눠줬는데 그 땅도 그들이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얻어서 그 땅의 기업을 받아서 이제 살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오늘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며 경외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신 이 율법의 내용들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온전히 지켜서 행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복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는 복이, 그 말씀을 깨닫는 복이 있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파해도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복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이고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조차 우리에게 복이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조차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만이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만 복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도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한 자는 이 땅에서 몇 년 더 살 수는 있겠지만 이제 죽어서는 영원한 그 불못, 뜨거운 불못
오늘 우리 이 지옥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대의문답을 통해서 또 설명할 것이지만 그 엄청난 고난을 영원히 당한다. 영원. 이 땅에 잠시 잠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영원한. 그래서 이 땅에서 너의 날이 길 것이다라고 늘 표현하고 십계명 5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면 너가 장수할 것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히 너희에게 복을 주시며 함께 하심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참되게 그 말씀들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영원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데 그 삶들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니죠. 늘 사단의 공격과 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고 또 우리 마음에 죄된 본성의 악함이 그것들을 바란 마음인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쳐서 복종하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은 잘 믿고 있는데 내가 혹시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니까 나는 더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말씀 사역자들의 생애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말씀 사역자는 자신의 성품과 행위가 자신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하여 고통을 감수해야 하며 또한 형제들에게 불명예와 그들을 실족해 하는 심각한 허물의 원인들을 포함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행하도록 요구한 그러한 일들에 먼저 자신이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말씀 사역자가 이렇게 해야 한다면 일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말씀 사역자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보고 또 생각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런 준비를 하는데 일반 성도들은 주일날 말씀 들고 돌아가면 말씀 보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분별하고 우리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또 그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옆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발로 쳐버린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다.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늘 들으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곧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오늘날에는 이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영원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